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겨 같은 마음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옥토바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에 우리 심령에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활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꼭 그 배에 필요한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파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죠? 어떤 파트입니까, 여러분? 키입니다, 키. 예, 맞습니다. 키입니다, 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배의 뒷부분 끝에 달려있는 키라는 파트가 있어야 선장이 의도하는 대로 배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키라는 작은 파트지만 배를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가 사공이 원하는 방향과, 즉 선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길을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몸에도 키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이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작은 새치 혀에서 조종을 받은 말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언젠가 밴쿠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성미 집사님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17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들에게 욕을 한 차례 퍼붓고 난 그 어느 날 욕을 퍼본 다음에 뒤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성미 집사님 마음에 딱 오셔서 말씀하시길, 네가 네 아들한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까?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줄까? 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내 아들에게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하며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성미 집사님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한 회개와 함께 말의 놀라운 힘에 대하여 새삼 깨닫고 말을 삼가 조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이 말의 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불평, 불만의 말들이 그들 입속에, 혀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정착할 땅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여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그만 혀가 시키는 대로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겠다는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절제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온 말대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모르게 두려우니까 말에 절제가 없이 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처럼 절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죽고 싶다. 될 대로 되라. 이런 18. 제가 아는 욕입니다. 빌어먹을, 바보, 빙신 등등. 우리는 이처럼 너무 쉽게 좋지 않은 말을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의 혀에 놀아납니다. 작은 혀의 실수가 큰 불과 같은 재난을 일으킨다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처럼 말은 힘이 있어서 작은 혀의 말이라도 나무, 숲을 다 태울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시고 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러한 언행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들을 우리가 배워봄으로써 우리에게 말과 혀를 절제하는 신앙인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인의 말을 정죄하거나 특정한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말을 점검하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말로 불화와 비방이 가득한 곳에서 오히려 말로 화합케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들을 함께 나누며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말로 인하여 불평불만에 믿음 없는 말을 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말을 잘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믿음 없는 말입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음 없는 말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우린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믿음 없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말은 더욱 빨리 퍼져나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이 이스라엘 전체의 말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말,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는 말, 이런 불평, 불만의 믿음 없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어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은 우리 영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메리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발표하기를, 부정적인 말들을 실험하면서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 신체의 신호까지도 나쁘게 바뀐다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합니다.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까지도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그의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같이 믿음 없는 말,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집구석은 가능성이 없어, 이런 믿음 없는 말은 영을 상하게 하는 독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청년은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포의 말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믿음의 선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인 말들과 습관을 믿음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분명히 다 들으시고 그의 기념책에 우리가 한 말들을 다 기록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시고 책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음의 말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하지 마시고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말들을 우리 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욕하는 말들이 습관되었던 것을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삶의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말이 바로 이 순간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말을 할 때에 분명히 삼가 조신하는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의 말들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할 수 없다는 말보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의 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과 할 수 없다라는 그 말들은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들로 그들을 살려 일으키고 치유하는 말들, 믿음의 말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절제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고찰해 봅시다.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여기서 이 말은 으잉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동물 말입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순종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갈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말은 고삐가 풀려서 자기 멋대로 날뛰는 쓸모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브루스 바이트케라는 구약학자가 재갈을 물려 절제하지 못하는 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절제를 못하는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즉,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을 자른 만큼 혀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에 폐륜화 범죄, 즉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폐륜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초에 친족 존속에 의한 살인이 불과 한 해에 30건밖에 없었는데 점차 2008년까지 한 해에 무려 26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륜 범죄의 모든 범행 동기의 70% 이상이 부모의 절제되지 못한 폭언과 욕설이 동반함으로 그들이 폐륜 범죄를 그 하는 데에 자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큰 소리의 폭언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나아가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결론을 보세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분을 내는 충동적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여 우리의 입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입니다. 절제 없는 충동적인 말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생각하고 그 선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냄과 충동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말을 절제하며 선한 말을 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분냄의 말과 충동적인 말을 절제하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선한 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바로 축복과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 혀에는 남을 죽이는 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축복과 칭찬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독이 가득한 말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과 칭찬의 말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가득한 말이 신앙인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심리학적 용어에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한 그룹은 칭찬하는 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라는 칭찬하는 말로 가득한 그룹,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한 그룹이고, 다른 그룹은 칭찬을 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에 칭찬을 가득한 그 그룹이 성적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수행 능력이 뛰어나게 향상되었다라는 피그말리온 효과,
바로 로버트 로젠탈의 이론입니다. 교육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리더십의 책 가운데에 캠 블린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리더십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회사 가운데에 칭찬을 계속해주면 마치 생물인 고래도 칭찬을 하면 잘 알아듣고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능률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리더십의 책입니다. 하물며 이런 세상 교육 서적도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신앙인은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도가니로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풀무로는 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칭찬이라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잠언 27장 21절을 히브리 원문적으로 자세히 해석해 본다면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혀에 칭찬과 축복의 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축복하는 말로 아이들을 다스릴 때에 야곱의 축복과 같이 담장 넘어 뻗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하는 말로 살아갈 때에 은과 금과 같이 고귀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의 말들로 우리 혀가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에 찬 충동적인 말이 아니라 절제된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한 생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에 칭찬과 축복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이 우리 신앙의 정확한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동, 분을 내다가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제하며 믿음의 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여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어가는 살리는 신앙인의 그 입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말을 하겠다라고, 믿음의 말들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분에 차서 충동적이었던 내 입술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혀를 파수꾼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축복이 가득한 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갖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